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사법 절차에 따라 증인을 확보하는 데는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사실에 관한 조사라면 적시라도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기소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죄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그런데 정작 정죄해야 될 권력에 대해서는 이들은 무기력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대상들은 이런 것들이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좀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이나 약자에 대한 정죄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비겁하다 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폄하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오늘날 누가 있어서 과연 바리새인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개인을 돌아놓고 볼 때는 오늘날 가짜교회, 엉터리교회, 그리고 실제로 기성 정통교회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만큼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부끄러움이 되어야 또 마땅합니다. 바리새인이 이 정도 질타를 받는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욕을 하더라도 좀 경우에 맞게 해야죠, 그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모습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엉터리라고 하지만 그들은 굉장히 상업적이고 자연주의적 신학자였지만,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대사회 전반을 지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보통 재주들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했다면 이 정도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적어도 신정국가를 추구하는 그 무엇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죠. 사두개인이라도 다 타락하진 않았겠죠. 어느 날 뜬금없이 세례요한 집안 같은 것도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가 나타나는 것에는 누구의 묵인이 있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묵인 안 해주면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야합하고 헤롯 땅에 충성하는 것 같은 이들의 모습에는요, 언제나 민족주의적 노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죠. 독립군이 자금을 대주는 재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최고의 재벌로 불렸던 박응식이 같은 사람들이 몰래 독립 자금을 대줄 확률은 굉장히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외놈 치하에서 돈 벌은 자 이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을 지지한 것처럼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이들도 인간들이고 좀 소비니즘들이 있는 인간들인데 그런 짓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역사를 보고 단편으로 몰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컨선들, 이놈들은 왕당파도 있었고 친로마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이런 거, 요 어거지석, 가짜 역사를 우리가 진짜처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책을 펴고 있었다 하는 이 가짜 역사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그랬다면 그들이 장사로 흥했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장사꾼의 아들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많은데 과연 그랬겠는가라는 거죠. 현 정부에 대한 동의가 없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죠. 바리새인이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주장하는 바를 또 문자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쭉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당시 빌라도가 관할하고 있던 유대 영지 내에서 헤롯의 자주 통치를 회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헤롯의 자주 통치. 그래서 자연히 메시아적 존재가 나타나서 로마 정부가 그 땅을 더 철저히 직접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생각에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복자 메시아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이길 수 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유대 전체가 붙어도 로마는 못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이들은 이제 로마의 강함을 너무 잘 알아버렸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강함을 몰랐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나 깝죽거렸지 이제 너무 잘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옛날 대헤롯은 로마에서 협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가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거 정복전쟁이 벌어질 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부터가 이길 수는 없다. 진짜 속말로 해서 알렉산드로스 같으면 한번 붙어볼 만하겠는데 로마하고 어떻게 붙느냐 말이냐. 지금의 로마는 너무 강하죠. 어느 정도 강합니까? 로마 자체만 하더라도 강한데 속주 사람들까지 모두 다 로마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유대인에 대한 메시아의 개념은 어떤 것이라고요? 유대인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만나가 이 땅에 다시 내린다, 성령이 온다, 유대인이 열방의 어뜸이 된다. 정복자 메시아죠.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로 추정되는 이 친구들이 정확한 명칭은 마귀예요. MAGI, 마귀인데 오는 겁니다. 왜 오는가 하면, 야,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난다는데 이 메시아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정복자인데 과연 가능한가 하실 때, 그게 바벨론 유수 시대 때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왔고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탁처럼 들리는 겁니다. 우리 정감록 이런 것처럼 과거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시 가문 이런 것처럼 신탁처럼 들렸는데, 과연 뭐 유대에 나타날 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강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마케도니아라는 작은 곳에서 알렉산드로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야? 진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작은 나라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마귀들은 인지하는 겁니다. 이 마귀들은 어떻는가 하면 실제로 왕권 싸움에서 실패를 하고 제사장 계급을 선택한 인물들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이 고지역에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그런 거죠. 자, 왕권 싸움인데 그거 두 개의 커다란 집단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귀들이 속한 이 집단이에요. 이 집단들이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절치부심해서 왕권을 갖다가 찬탈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정됩니다. 뭐 성골진골들이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또 뭐 박씨가 강해지고 김씨가 강해지고 할 때 인정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돌연 우리는 이제부터 왕권 싸움에는 안 들어간다니까 그 왕권을 찬 기득권자들이 고마워 갖고, 그럼 니들이 제사장 계급해라. 그리고 또 뭐 해라는가 하면, 니들 우리 서성해라. 왕을 가르치라 해서 선생과 제사장 계급을 부여받은 그런 집단들입니다. 이 마귀들이.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들이 왔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정복자 메시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이 정복자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펴달라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에 관계된 정부의 점성술사, 과학자, 그리고 예언자들이죠.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점성술사니까 별을 보고
막 이렇게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니까 이들은 당연히 유대 땅에서 난다면 저기 베들레헴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날 줄 알은 거죠. 그래 가가지고 또 메시아니까 정복자니까 왕의 혈통에서 나타날 줄 알고 헤롯한테 떡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유대를 가르치고 유대까지 왔단 말이면 사라져. 아이 그럼 당연히 뭐 예루살렘이지. 그리고 당연히 헤롯 왕가이겠지 하고 이렇게 주시니까 왕권에 대해서 눈이 있지 않습니까? 벌겋게 머리 있는 헤롯이 빡친 거예요. 맛이 딱 간 거예요. 이 뭐야 이거? 이 반란의 조짐이냐 하면서 뻑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막 자기가 왕권을 빼앗길까봐 경련까지 일으키는 사람이고 자기 자식까지 자기 와이프까지 다 죽이는 사람인데 왕하니까 뻑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입애굽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맞춰야 되잖아. 헤롯이 안 그러고는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을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헤롯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헤롯 예수가 뭐 이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메시아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권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 결국 뭐 빌라도하고 서로 막 미루고 있는 이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죠. 그리고 입애굽하고 출애굽하는 이 상태. 이 상태를 갖다 이제 모형론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입애굽 했죠. 여기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듯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듯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산상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산상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첫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은 딱 모세 오경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전부 다. 그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율법을 내팽개 쳤을 때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세상을 보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런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왜 지금 헤롯 정권에 대한 이 향수가 있는가 하면 헤롯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다윗보다도 훨씬 더 솔로몬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로마 제국의 치하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주권을 갖다가 보존했던 능력자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면 골치 아파지는 게 주권이 상실될까봐 지금 이 헤롯 당원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우리도 이해하기 쉬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 고려 시대 때 몽골한테 우리가 뺏겼을 때 고려의 왕권은 고려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몽골이 고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마국처럼 이런 식으로 막 여겨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묘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게 고대 건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도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어떤 형태를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출애굽 이후에도 애굽하고 부마국의 위치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걸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자기 딸들 공주를 보냄으로써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제국이 일어나도 친애굽파가 있는 거예요. 친바벨론파,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친애굽파는 어떻는가 하면 좀 더 전인적인 관계 속에 맺어진 거고요. 친아수르, 친바벨론은요 두려워서 맺는 관계들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두려움만 없어지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친애굽이다. 이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정책이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설치버리면 나중에 이거 로마가 우리 주권을 빼앗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 염려를 했는데 실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게 만든 놈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열심당원들이에요. 70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 디도에서 티투스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또 나중에 뭐 알코바입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뒤에 이스라엘 그리스도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이렇게 쭉 이어나가는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그리스도교가 제정 로마 시대 때 디아스포라가 이들이 되고 난 다음에도 탄압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유대인 때문이거든.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 로마 사람들은 괜찮은 놈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 유대인이, 이런 이 고백이에요. 뭐냐면 그런데 자꾸 이 핍박으로 이끄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고발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교를 갖다 박살냈는데 그거 힘을 썼는가 하면요, 과거에 이 로마 시대 폴리카브 순교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인데도 이놈들이 폴리카 불뗄 나무 주워갖고 갖다 준 놈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왜 그렇게 됐는가 했을 때 두려움 때문이에요. 혹시 이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념적으로 가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생활적으로 들어갔을 때 유대인은 어떻는가 하면 겨우겨우 굉장히 가난합니다. 뒤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형태가 실질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슬람 제국이 팽창했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그거 왜 그러는가 하면 이슬람 술탄의 나중에 술탄의 그 진상품에 대한 경매권을 갖다가 획득하는 진짜 메시아적인,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메시아적인 인물이 나타나는 바람에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전에는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지금 할렘과 설렘가에 사는 이런 계통이에요.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었다는 거는 뒤에 이야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보다 근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오히려 전파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왜 부자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교가 돈놀이하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돈놀이 하지 않는데 왜 어떤 돈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내 종족들에게 돈놀이 하는 것을 금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니까 유대인 말고는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 거는 어떻습니까? 온 사람이 내 친구고 내 형제인데 돈놀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융권을 유대인이 선점해서 지었고 지금까지 그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뒤에 그리스도교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박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희한하게 제일 부자가 된 거예요. 금융권을 지다 보니까요, 모든 광산 개발거리나 전부 다 유대인 돈 갖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 이런 데는 보면 전부 다 유대인 지파 이름들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보석 강성, 원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칠 때 유대 자본이 안 들어간 곳이 없지요. 왜냐하면 금융을 선점했으니까.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아무리 따라가려도 이미 지금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션이나 뭐 이런 게 나오거든. 실제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수출되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리스도교는 전부 다 한 형제잖아. 그런데 이들은 다른 건 이방인이잖아. 그게 돈놀이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할 수 없었거든. 이 당시에 액면 그대로 믿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샬롯 같은 사람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금융권, 제2금융권 지금이야 뭐 아이고 진짜 금융권 투자자예요. 왜냐하면 사채놀이 하는 사람이 무역에 그 큰 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을 투자할 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했으니까 그 담보로 아주 작은 걸 잡았지 사람 살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감대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게 히틀러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도 구소련의 그 스탈린 학살까지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요. 유대인이라면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유대인을 써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빼떨어 버리라. 근데 유대인은 이걸 계속 반복
해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유대인의 그 재능들이 뛰어나 보이는가 하면 내가 볼 때는 협동성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그 자리에 고위에 앉아 있으면요, 나중에 당할 걸 알고도 이렇게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는가 하면 이것이 지들이 사는 방식이거든. 몇 명은 팽당하고 어떻게 죽을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 들어가면 그 도시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악처럼 존재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그 가슴 아픈 것들을 갖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나타나기 전까지 유대 상황은 그렇다. 지금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이질적인 컬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화될 수 없는 컬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자꾸 고발하는가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잠재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들에게 돌아올 불이익,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혜택이 모두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작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데 바울 때 되면 좀 더 커지고요, 그리고 교부 때가 되면 아주 커집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 커질수록 이 유대인들은 힘도 없는 것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으로 안 보고 유대인 반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쭉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한테 머릿속에 어떤 걸 DNA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쭉쭉쭉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실제로 계속 이걸 끌고 가고 있거든요. 미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능력 할 때 어떤 것이 예언의 능력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성경이 예언이잖아. 우리가 뭐 예언하면서 뭐 해갖고 당신 말이야 오늘 저거 물 피해 뭐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큰 선에서 진짜 예언인데 이 성경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지금 현재와 과거의 연속성을 알아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인식들이 있었을 때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우리한테 유익이 있을까요? 미래를 볼 수 있으면요, 경거망동하고 안 죽을 것 아니야. 오늘날 평생 살 것처럼 살고 있잖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언해놨잖아. 어떤 예언해놨습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죽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죽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죽고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누가 선포합니까? 성경이 선포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예언이, 하나님이 예언이 맞았다는 거지. 아유, 이거 인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았다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있지 않습니까?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뭐 내사 상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인데 성경이 죽는다고 예언해놨잖아. 자기 죽는다고 예언하는데 그거 지금 안 믿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곧 죽는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헛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자기한테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죽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압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지금 죽는다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실현될 개념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합니까? 능력으로 합니까? 경험으로 알잖아요. 선조들이 경험. 그럼 일반적인 경험으로 할 때 우리가 과연 그 경험을 인정할 만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인간들입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 나도 죽겠다. 이런 인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못 살았으니 나도 못 산다. 이런 개념들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인 발상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딱 맞아 들어가거든. 하나도 예의 없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인간은 어떻게 믿는가 하면 확률적으로 믿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믿은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보니까 다 죽더라. 이거는 거의 100%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죽음에 대한 이런 걸 거부하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영생 불사에 대한 소망들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제가 그랬고, 그리고 삼천갑자 동방사기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인간 내면에 있는 죽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그건 뭡니까? 이 죽음을 갖다가 확률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겁니다.
간혹이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본연이 안 했어.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롯 당원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이놈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거 자기네들 지금 안에서 주권이 지금 상실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이거는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가 반란을 안 일으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네들이 나설 필요가 없어. 괜히 군대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뒤숭숭하게 만들고 세금 서고 있지 않습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까운 돈을 써야 되고 용병을 모집해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잡아내는 공이라도 세워갖고 자기를 보존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자, 예수가 이야기하는 메시아 사상이 자기네들 사상하고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차별 거절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 자, 예수가 진압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뭐 가짜든 진짜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말들 나와. 처음에는 했을 때 그래 예수 잘 죽여서 할 수 있는데 뒤에 어떤 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민중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저 인간이 메시아인지 확인도 안 하고 죽어버렸네 하는 묘한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들과 더불어 살아남았던 인간들인데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은 살아있고 사두개인은 없는 거거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로 바리새인한테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메시아라면 어차피 접수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어떤가 하면 자기한테 우호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짜 메시아를 갖다가 끝까지 도왔던 집단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이에요. 다른데 메시아가 이때 이미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이 400년 동안요 가짜 메시아들 많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다 뻥으로 다 판명됐거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후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아직 유대인에게는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지금 안 왔으면 좋겠는데 수용하는 형태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들이 바리새인에게 메시아가 매력적인 것은 딱 하나겠죠. 영생 개념. 나머지는 매력이 없잖아. 메시아하고 평등하게 되면 보면 바리새인의 장점이 대중 앞에서 자기가 좀 더 특출나고 잘난 척 해야 되는데 이 잘난 척이 없어지잖아요. 평등의 개념이 누가 어떻게 좋게 여기겠습니까? 자기 잘난 척이 없어지는데 이제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세리의 임무를 담당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합니다. 돈 내는 거. 또 그리고 노마 정책을 홍보하는 친노마적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로 인식되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이 매국노로 인식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각 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헤롯 당원들까지 올라갈 정도로 뛰어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민족주의적 사관이 없었던 사람이 이 조선이라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 통치하에 있을 때 이때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높은 지에 일본 앞잡이가 될 수 있겠는가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대중적인 지지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올려놓으면 A라는 사람을 했는데 저놈 저거 진짜 상매국노들인데 하고 안 좋은 소문 나면요 그냥 고문 전문 형사는 할 수 있어요. 고문 전문 형사는 할 수 있는데 한국 지방장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명성을 얻고 있는 지방장관이나 실제 장관이나 이쯤 되는 한국인이 있었다면 그거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친헤롯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깊숙하게 가보면 민족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로마 정부에 가서 충성하면서 출세하지 않고 그래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오면서
절치부심하고 와신상담한다는 개념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헤롯 자체도 그랬으니까요. 헤롯 장차도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국토 수복의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누구하고 닮아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역사 가지고 있잖아. 공민왕이 그랬잖아. 공민왕이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아부하면서 어떻습니까? 모으는 걸 누굴 모으겠습니까? 민족주의자들을 모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보는 그대로 단순하게 가져가서는 굉장히 안에서 성경 해석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헤롯 당원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엎드려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정치를 그렇게 잘했던 겁니다. 로마의 비위를 맞추면서도요, 백성을 챙기고요, 그리고 대헤롯이 솔로몬 성전이 2배가 넘는 성전을 건축했던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 압제하에서도요,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체성 지키겠다는 이야기잖아.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살을 떼주고 피를 취하는, 뼈를 취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갖다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또 문자 그대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하다. 이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갖다 누가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국가 지들이 하려고 했잖아. 하나님을 믿고 갔으면 되는데 그것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도 맞지만 실제 안에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제 다이나믹 이퀴벌레이션, 실질적인 역동적 등가하던 어떤 일인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폴물 이퀴벌레이션, 형식적 등가는 어떤 등가 하면 요 말씀 그대로 다 이 성경이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답으로 가져가지 말고 의미로 던집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있는 이것이 완전한 답이 될 수 없죠. 완전한 팩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가 하면 팩트가 될 수 있는 한 줄기의 제안들이에요. 다 가설적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헤롯의 업적이 보면 찬란하지 않습니까? 헤롯이요, 그 성전을 짓고 또 어떻습니까? 마사다 요새를 지었어요. 이게 나중에 힘도 안 되는 것들이 붙어갖고 박살 나버렸지만요. 그리고 헤롯 왕궁은 어마어마한 왕궁입니다. 솔로몬 왕궁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또 흠지에 요새처럼 세워진 왕궁이라거든. 자, 이때 쉽게 생각해가지고 헤롯이 이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헤롯이 정책에 대한 반대는 크게 안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국민적 수탈이 적으면서 이 정도 토목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 잘 생각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저번에 말한 그 전술도 있었지만 두 번째 기술은 뭐겠습니까? 공병이에요, 공병. 토목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어떻는가 하면 상대방이 하면 그만큼 성만큼 높은 흙을 샀죠. 오랫동안 그 기다리죠. 하면서 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가는 곳은 뭐 아피아가 됩니까? 돌을 쫙 깔고 이 토목 기술이에요. 토목 기술이란 건 뭡니까? 군사력이죠. 오늘날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군사력이죠. 실제로 헤롯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토목 기술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지금 말하면 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지금 계속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 정도 규모의 토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군대만, 강군만 형성되면요, 로마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토목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의 근접에 있던가 오히려 더 발달해 있다. 왜냐하면 셈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술 중에 하나가 토목일 것이라고 우리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세의 출애굽 시기를 갖다가 람세스 2세로 잡는 때도 있습니다. 람세스 2세로 한 건 이제 그건 보다 좀 자유주의적인 해석인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람세스 2세 때는 그래서 람세스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람세스 도시를 건설할 때 그때 셈족의 기술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셈족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의 주장이에요. 이 타고난, 토목에 타고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더 보내기 싫어했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애굽에서는 또 더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이 토목 기술이야말로 전쟁 기술이거든. 과학이잖아요. 전쟁 기술이거든.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이 헤롯이 업적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엄청난 요새들을 계속 짓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뒤에 그 못난 지 아들 새끼들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절치부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롯의 치세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에서는 독립의 꿈을 항상 갈고 있었던 인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왕궁을 그렇게 높이 질 필요가 없잖아. 로마의 보호하에 있는데. 수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지어놓고 마사다의 전투 질 필요가 없잖아. 로마의 통찰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죠. 전쟁에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지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군사들을 모으기에 용이하겠죠. 전 세계에 퍼지는 디아스포라 예배드리고 불렀을 때 아무 로마의 의심도 없이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거에 자기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이 됐을 때 일거에 애국심에 호소하면 대전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설이지만 테러시라면 충분히 그럴 놈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 판단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가뭄 때 자기 금접시까지 녹여갖고 백성들한테 나눠준 사람이에요. 9.1 정책 펴려고. 그런 거거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놈가 하면요. 그 굉장히 유대교 디아스포라 자본가들한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미문학 광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미문학 광장에 있는 미문합이라는 게 그 엄청난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이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어마어마한 문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안에 전체 보면 어마어마한 문인데 그 문이 뭐로 만들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은이나 금보 단지 은이나 단지 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고린도 청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제작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고린도 청동으로 만든 그 문을 어떻게 그 돈을 조달했는가 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기업가의 기부로 그 문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에 대적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재력가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유대인 재력가도 그걸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독립에 대한 의지 아니면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지금 말하면 이제 좀 시대 거슬러가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한 몇 조를 내놓은 거예요.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게 어떻게 쉬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런 거거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이런 거 이제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의 왕당파들은 왔을 때 예수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간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도 지금 생각이 있으니까 너 깝죽거리지 마. 너 계속 힘도 없는 것이 깝죽거리다가 초친다. 우리가 심지어 그리고 이거는 맞아 들어간 거죠. 왕당파들이 숨죽이고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고 로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예수 없어지자 자기네들이 깝죽거리는 에세네파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디도한테 박살나지 않습니까? 전쟁은커녕 이놈들이 마사다 전투에서 방어에만 급급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필요 없어. 디도가 황제가 되는데 일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티투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잖아. 로마 그때 30몇 개 군단 중에서 겨우 하나 온 거잖아. 하나.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항복을 해야 되는데 다 사놓자 자결을 하죠. 자결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로마가 딱 빡치는 거예요. 명예롭게 항복을 해야 되는데 자결을 해버리니까 자기네들이 살인자처럼 만드는 이 나쁜 놈들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는 전투를 명예롭게 생각하는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놈들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에 성복할 줄 모르는 이런 양아치 같은 집단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졌습니다. 반면 헤롯 당은 로마의 봉친인 헤롯을 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희귀한 일이었다. 그런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협력 못할 것도 없죠. 둘 다 민족적인 노선을 나머지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사도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주의적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거기 없으면 어떻게 사도개인, 유대인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도개인 중에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가 되든지 뭐든지 되든지 하면 민족주의적 정신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가리들은 다 보면 민족주의자라고 봐야 된다. 발톱을 감추고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액면 그대로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발톱 갖추고 있는 액면이지 않습니까? 독립군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다 하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한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열등하게 지금 생각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화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은 훨씬 복잡한 민족들입니다. 그 선민사상 때문에 다른 나라에 기소가 안 되는 민족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민족성이 강하겠습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러니, 역설을 발견합니다. 이는 납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을 보내어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 곤란하게 하려는 속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이사의 것을 거부하면 헤롯 당하고 좀 반대가 되고,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면 바리새인하고 거부되는 이런 이상한 미묘한 상태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이거 다른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런 내용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단순화시켜서 이건 주석적인 해석인데 이렇게 가는 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왕당파들한테 나는 가이사의 것, 나 싫습니다, 나 그런 건 안 먹어요 하면 기회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우리도 사실 그래. 근데 조금만 참아. 그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죠. 엘리야한테, 아방한테 충성하고 있는 이세벨의 눈치를 보고 있는 대신들이 와서 엘리야라든지 이런 걸 숨겨주죠. 왕당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문자적으로 완전히 이렇게가 따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 징수를 옹호하면 바리새인들이 반발하도록, 세금 징수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이 반발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역설들이 일어납니까? 자,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거지 서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 말하면 한쪽에 작살나고 한쪽 말하면 한쪽이 또 작살내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엉터리 선포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럼 만약에 가이사의 것을 갖다가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에게 만약에 제거당한다. 그렇다면 이 헤롯 당원은 예수보다 누구부터 제거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부터 제거해야지. 그리고 가이사의 것을 갖다가 옹호하면 바리새인한테 제거당한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누구부터 제거해야 됩니까? 헤롯 당원부터 제거해야지. 엄연히 지금 그 집단이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가 놓여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못하면 어느 쪽으로든지 끌고 가서 죽인다 하고 하는 이런 날라리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A당, B당이 있으면 A당 말 안 들으면 B당에서 죽이고 B당이 말 안 들으면 A당이 죽는다. 이런 거 없잖아. 그냥 나하고 다른 견해, 그러면 이쪽 편이구나 하고 취급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때 어느 한쪽이라도 이야기했을 것 같으면 역설적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당의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살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는 죽이고 왕당파들 안 죽이고 예수는 죽이고 바리새인 안 죽이고 하면 이거 얼마나 설득력 없는 정책입니까? 그렇게 정치 펴는 데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는 이수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설교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이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현명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명함이 문제입니까? 실존의 문제입니까? 실존의 문제예요. 빠져나가고 지새끼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현명한 답을 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떻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말하는 건데, 뭐 이런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갖다가 부각시켜 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는,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현명하게 답했다. 결국 뭡니까? 교묘하고 교활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쪽을 다 사랑하시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양쪽, 세쪽 전부 다 사랑하시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좀 있으면 나중에 사도계인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들을 다 사랑하시더라 이 이야기예요. 핍박하는 그들, 이래야 그 설교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앞에 이야기 같으면 정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께서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에 가담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주석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어리석게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이 쓰레기 같은 해석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누기만 할 뿐이거든요. 뭐 오늘도 여전히 그 16절도 아직 안 끝났네, 그죠? 이제 16절 있지 않습니까? 뭐 후반부에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빛에서